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오셔서 참 함께 쉬면서 또 좀 식사도 나누면서 또 말씀으로도 교제하면서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와서 또 잠깐 시간을 나누면서 또 다시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사역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뢰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또 더욱 섬기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또 각 우리 사모님들 함께 이렇게 모이셨는데 참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뢰하는 게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있고 정말 어떤 참 필요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모든 필요를 참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의뢰하면서 간증하면서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기로 선택하라 해서 지난 작년부터 이제 이거 공부를 하고 작년 말쯤에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다 못했어요. 근데 13페이지에 오늘 이제 들어가서 13페이지 3번에 거기서부터 할 차례거든요. 네. 이제 그 섬김에 있어서 이제 크게 크게 지금 두 가지를 이제 했는데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섬김은 섬김인데 순복하는 섬김. 전적으로 주님께 순복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섬김인가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찾으셨어요? 이제 봤더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 것 같아요. 이기심 없는 섬김. 무슨 섬김? 이기심이 없는 섬김. 이기심 없는 섬김이 10페이지에 있구나. 참. 이기심 없는 섬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쁨으로 섬기는 거 나오는데 지금 이기심 없는 섬김에서 중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13페이지에 3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예외 없이 이기심 없이 섬기라고 나오셨다. 예외가 없이 이기심 없이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때 우리가 예외를 두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좋은 의도로 섬기고자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오해를 하고 뭔가 나에게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섬길 때 저 사람에게 빼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이기심 없이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또 관계를 맺는데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자매들을 특히 우리 사모님들은 자매들은 어떤 자매님들은 너무 많은 사랑과 또 돌봄과 관심을 필요로 한 나머지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님으로서 제대로 충분하게 그분의 필요를 충족해 주지 못하면 그분은 굉장히 노하게 돼서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노하게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저희도 있는데 사모님의 교회들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남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 왜 사랑이 필요한지는
뭐 여러 가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을 통해서나 뭐 자라온 배경에 뭔가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든지 충분하게 정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내가 참 귀중한 존재구나 하는 의식이 부족해서 항상 그런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그게 부족하니까 더 남보다 더 그거를 받고 싶은데 혹시나 이렇게 교제하다가 뭐 그 사람이 뭐 이름을 얘기하다가 빠진다든지 또는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하는데 또 옆에 있는데 잘 못 본다든지 하면 자기가 귀중히 여김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실족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참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놓기가 쉬워요. 저분은 좀 비정상적이다. 보통 사람이면은 그렇게 화내고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벌써 내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 사람은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하는 데서 벗어나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예외를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그 다음에 이기심 없이 그렇게 섬기라고 주님이 명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뭐 막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은 사실 기본으로 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런 거를 당했을 때 기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무엇이 기본이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기가 막힌 분인데도 별의별 걸 더 치욕과 뭐 순환을 겪으셨는데 우리는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우리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들이 그런 걸 당하는 것은 완전 기본이다. 완전 아주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컴퓨터에다 뭘 기본을 딱 깔아놔서 그게 탁 치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거를 깔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요동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우선 그게 필요한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완전 기본적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냐? 주님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생긴 일은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불안정한 우리 자신 또 찢기가 많고 사랑이 없고 이기심이 많은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적받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들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나를 지적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상하게 볼까?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이거를 정말 내게 저 사람이 뭔가를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찍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아주 그런 상황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복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면 그거는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는 안 그런 줄 알고 어떤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나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볼 땐 그렇거든요. 응?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신이 안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저 자매도 있고 또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정말 나에게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올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어떤 사람보다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참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은
나한테 대해서 좋은 것만 보고 막 좀 칭찬하고 좋아하고 막 그런 분 있죠. 네. 저기 우리 저 사모님 저기 계신데 그 사모님 포천에 우리 목사님 같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온 가족이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따님은 목사님 비서로 일하고 있고 또 우리 형제도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정말 참 좋은 참 사역지가 필요한데 우리 사모님 아주 그냥 참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시면서 그래서 아주 저한테 굉장히 힘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면만 보고 맨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사모님인데 우리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긍정적인 부분에 예민한 부분들은 기뻐하면서 살고 부정적인 부분이 예민한 분들은 맨날 불평하고 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분만 옳은 게 아니거든. 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만 옳은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태도나 말하는 태도나 그 모습은 비인격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옳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한테 옳은 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맞아 옳아 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나한테 옳은 것을 나한테 내가 어떤 부분에 잘못된 것을 사실을 지적할 때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듣기 싫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사람의 매너가 나쁠 때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말하면서 막 화내고 막 그냥 기분 나쁘게 나쁜 언어를 쓰고 그러면 무슨 말이든지 무조건 듣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태도가 나빠서 그렇지 그 속에 있는 메시지는 꼭 들어봐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주위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해. 교만할 건더기도 없는데 뭘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이상하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교만할 이유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자기 겸손하게 기도해 달라는 거야? 남이 볼 때는 그런 게 꼭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깝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주님께 항상 기도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런 그게 어떤 확신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겸손치 못한 그런 부분만 누가 말할 때 들어주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최근에 진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옳은 것이라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 매너가 나쁘면 그럼 옳은 것은 도리어 해가 되는 거잖아요.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옳은 말을 하면서 아주 좋은 매너로 겸손하게 옳은 말을 하는 경우를 보면 그분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성숙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꼬집어서 당신은 이런 점이 참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안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얘기할 때 부드럽게 하면서 말하자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남편이면 당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고쳐야 되겠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그 말 속에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 때는 그 말이 전혀 듣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옳은 것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게 참 많다는 거죠. 우리 부모로서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님들 어렸을 때 아이들 옳은 거 가르친다고 막 그 나쁜 매너로 옳은 거 가르친다고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젊었을 때도 아이들한테 참 그렇게 해서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참 실수했고 잘못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뒷감당해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뒷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이 땅의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부모가 되셔서 전부 감당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위에 그런 예외가 되는 그런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에 좀 예외로 이렇게 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섬겨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 섬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을 내가 배우면 나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제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 참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다윗을 비난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랐는가, 그거를 이렇게 쭉 인물들을 써봤어요.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무리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렇게 딱 써봤더니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막 따르고 존경하고 막 사랑하는 무리들이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그 당시 아니었잖아요. 그 무리들은 적고 반대하는 무리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잘못 대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아주 칭찬하고 존경하고 나를 우러러본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는가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 맺을 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미숙한 사람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지 못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분들도 용납하고 함께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사모님들 교회에서도 난 저 자매 어디 이사 가면 좋겠어.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자매들하고 영향을 미쳐갖고 자매들 도리어 영적으로 막 문제가 되게 하는 그 자매, 참 그 집사님 어디로 가면 좋겠는데 왜 이제 딴 데로 발령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를 어디다가 어떻게 저기 밥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저렇게 설교만 하고 계시고 이 사람들 먹는 거는 신경도 안 쓰시나. 예수님 이 사람들 배고파 죽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과 식당으로 보내든지 어딜 보내서 빨리 밥 먹고 다시 오게 하든지 무슨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보내소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할지 그 대답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좀 저 사람 어디를 보내소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기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이 분을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보내소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보내소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럴 때 그런 사람하고도 내가 잘 사귀는 법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부인 될 때는 헌신할 때는 내가 사람들과 잘 사귈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어떤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할 줄 아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부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아주 개인적인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막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막 함께 놀러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두 사람, 세 사람께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이 목사부인 처음에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그게 아닌데 난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웃기는 것 같지만 그때는 정말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한테다가 이렇게 맡기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해도 그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비난을 당할 마땅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래 나 비난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냥 저분이 그렇게 봤으면 또 그게 사실이겠죠. 그러면서 그냥 아무 요동하지 않고 제가 그때 그 은혜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요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그분을 더 막 흥분해가지고 있는 분을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도리어 내가 나를 방어하거나 뭐 공격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분이 또 그 며칠 있다가 금방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굉장히 신실하게 열심히 지금도 막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저를 섬겨주고 그런 분이 됐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그분이 그랬다고 해서 마음속에 그냥 뭔가 이걸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축복을 못 받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하려면 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비난을 어떻게 보면 마땅치 않은 비난이라고도 마땅한 비난도 들어있지만 마땅치 않은 비난도 플러스 해가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제가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모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누가 나를 칭찬할 때나 누가 나를 비난할 때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앙드류 머레이가 말했다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서 그 순간만큼은 참 겸손했구나. 딴 때는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 때로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할 때 그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빨리 자백을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하실 때 그 사람을 보내소서 하는 마음 대신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찍기를 제하시는 뭔가가 분명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부딪히는 게 있으면서 내가 찍기가 부드러운 고슴도치가 이렇게 두 개 만나면서 이렇게 털이 깎여지듯이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저 올바른 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고 또 내가 생각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가 참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과 바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원수라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면 하나님이 관계를 완전히 아무리 나쁜 관계도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내가 그때 올바르게 반응하면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막 좌르나 우르르 요동하고 막 그냥 참 분으로 넘치고 나중에는 화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잘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격려는 자기 그 영적인 의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영향이 없다고 난 격려할 줄 몰라 뭐 이런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희생적인 사람으로 섬기고 또 격려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그런 의사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기심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폴치플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기를 그 사람을 섬기지 않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무한 대접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는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섬기고 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젊은 자매들이 막 자기 남편이 양말 마음대로 막 던져놓고 그냥 나가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양말도 주워다가 내 기쁨으로 내 세탁기에다가 내가 갖다 넣어야죠. 이제부터는 쭈글거리고 맨날 할 때마다 도대체 이 버릇은 언제 붙여지는 거야 그러면서 짜증나면서 갖다 넣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쁘게 이 양말을, 그러니까 양말 왜 깨끗이 못하잖아요. 자기가 벗은 거 자기 갖다 버리면 좋은데 또 그거를 또 우리가 들고 갖다 버려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원하시는 영.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걸 뭔지 몰랐어요. 잘 처음에 이제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했잖아요. 구원 받은 지 2년 만에 헌신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목사 부인이 되어서 이렇게 찬양인데 또 이제 일을 하고 또 신방도 가고 또 무슨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목사 부인이 할 노릇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 그게 헌신이구나. 나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무슨 뭘 하고 뭐 저걸 하고 뭐 무슨 돕는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너도 사랑하는 일에 네 자신을 드리라. 그 드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큰 중요한 거더라고요. 남편 사랑하는 거는 자동으로 되는데 자식 사랑하는 것도 다 자동으로 되는데 하나님 내가 원치 않은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성도들 중에 있잖아요. 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친척도 있고 시집 식구들도 있고 뭐 형제가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섬기는 것 이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격려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격려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느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격려의 말들을 성경에 보면 이 부분만 이렇게 이제 써놨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사야에게도 너는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 40편 1절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41편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선기라고 주신 그 백성들을 그 영혼들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너희는 위로하라. 그 말씀 내가 위로자의 사역을 임명을 받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위로자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신 것처럼 또 나도 그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나는 참 주님의 사역을 좀 온전하게 이룬 사람이 못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이 말씀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꿔서 만약에 어떤 굉장한 상처를 받은 그런 자매가 있을 때 그 자매에게 자매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내가 자매와 함께 할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좀 내가 자매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함께 해줘서 자매를 좀 붙들어주고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정말 참으로 도와줄게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매에게 필요가 되면 그것으로 나는 자매를 전적으로 돕고 싶어요. 이런 말.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을 바꿔서 우리가 그 상처받은 영혼에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우리 이제 큰 딸은 폴치불 목사님의 교회에서 한국 사람 교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 딸은 뉴저지에서 그 국제 이제 그 교회예요. 그 성격이 아시안 사람들, 뭐 미국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무슨 한국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베트남 사람,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청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어려움이 많은,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그 한국 사람들의 부모도 그렇게 이혼한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빨리 미국에 일찍 간 사람들이 또 가서 이혼을 하고, 하여튼 그런 그 관계가 복잡한, 미국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이 한국 사람들도 그 아이들이 참 뛰어나고 아주 능력 있고, 그런데 그런 그 배경 때문에 아주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 참 우리 은하가 또 우리 데이빗이 참 힘들겠구나. 그 사람들 이제 다니면서 뭐 쫓아가면서 상담하고 또 집을 불러서 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하여튼 어려운, 아주 말하자면 노숙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노숙자는 아니지만 참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구성원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은하 보고, 은하야, 너가 보통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처럼 무슨 뭐 교회에서 든든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만큼 사역을 했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참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게 되고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건데 사역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보고 또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하는 수고, 그래서 하는 희생, 그래서 하는 노력들, 그것들은 굉장히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비록 소수고 비록 그 건물도 없어요. 얘네는 그냥 학교, 초등학교 그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진 것이 없어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가 가끔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하면 자기가 격려를 받는다고 그래요. 걔도 이제 뭐 직장을 다니거든요. 직장 다녀야 되고 남편 월급으로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하는데, 내가 기도하기로, 하나님, 저 자매, 우리 딸 이렇게 직장 생활하지 않고, 왜 직장 생활 편하라고 하지 않고, 얘기가 아니고 좀 우리 삶이가 버는 돈으로 우리 가정이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 기도를 하게 됐냐? 우리 딸이 이제 엄마, 우리 우연이하고 하은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우연이가 그림이라나 하은이가 그림이라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인데 엄마 아빠를 그렸는데 엄마는 커다랗게 그려, 아빠는 조그맣게 그려놨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게 큰일인데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가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가 아주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게 엄마가 막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런 어떤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데이빗이 버는 돈으로 우리 은하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은하가 좀 적게 벌고 데이빗이 번 돈으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지금 교회로서는 그럴 수가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용은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상처받은 사람들 돌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이제 그리고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격려의 사역, 위로의 사역, 참 매여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런 사역,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역,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그런 사역에 우리가 어느새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점점 무뎌지고 우리의 본분, 우리가 이런 본분을 가지고 참 섬기기 위해서 헌신됐다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된 주님의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 닮아서 나도 위로자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조지 스위팅 목사님 그랬다는 것 같아요. 텍사스에서 굉장히 한 50년 동안 교회를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만약에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후회되는 게 자기가 위로의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중에서 지금 위로의 사역 속에 정신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만약 그 부분에 좀 한가해졌다면 다시 새롭게 내가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본분을 잊어버렸구나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참 위로의 사역을 지금 사역을 안 하고 끝낸 사람이 그거를 하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사역하고 있으신 우리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서 정말 참된 위로자가 되는 우리 주님을 닮아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도 폭풍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이 이런 말씀 잘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해 주신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여 하시옵소서. 아멘. 그 위로의 방법에는 물론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죠. 우리 사모님들 카톡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그 어려운 시간 몇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아침에 주로 이제 막 그 말씀 중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막 혼란 중에도 막 정신 없어서 하나님을 미처 의뢰하지 못하는 때도 가끔 이제 이 말씀으로 붙들고 힘을 얻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내가 말씀으로 하면 말씀으로. 또 어떤 자매님은 또 막 그냥 산에서 나무를 뜯어가지고 와서 저한테 만큼 비닐봉다리에다 담아가지고 어저께도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참 고맙잖아요. 여러분 사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사역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참된 그 위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더 섬김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5번의 그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굉장히 나한테는 아주 축복이 됐어요. 아니 어떤 때는 욕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 찾아가 보면 아주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4번 우리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섬기하는가? 이제 이기심 없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기로 결정했다면 매일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사모님들이 잘 하고 계시는 거, 격려의 문자나 편지, 또 친절한 말. 근데 또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스스로 막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스킨십 잘해요? 이 사모님들에게 자녀들 만나서 잘 껴안아줘요? 잘 껴안아주는 분들 끄떡끄떡 해보세요. 이제 잘 껴안아주세요. 예, 근데 저 봐요. 아주 잘 껴안아주지 못해요,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껴안아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껴안아주고 보통 때는 잘 안 껴안아줘서 야 내가 지금 껴안는 사역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껴안아주기를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그 껴안아준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희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구나. 유치원인데 바깥에서 막 놀고 있는데 내가 신방 나가느라고 막 나가다가 성희를 만났어요. 큰딸을. 이제는 걔가 나이가 74년생이니까 만으로 40살이 이제 이번 7월달에 만으로 40살 되는데 꽉 껴안아줬어요. 그때 왜 바쁜데 어떻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껴안아줬을까 모르겠어요. 아주 꽉 껴안아줬더니 얘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엄마 이건 생일 선물보다 좋다. 얼마나 엄마가 못돼서 그걸 안 껴안아줬으면 생일 선물보다 좋다고 그랬겠어요. 나 같은 엄마 없죠? 여러분들 안 그러죠?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딱 정신이 없어서 다 잊어버리는데 몇 가지 안 잊어버리는 중요한 것들을 안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껴안아주는 거는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어머님들 그동안에 잘 껴안아주신 분들은 더 껴안아주시고 근데 자기 남편도 잘 껴안아줘요? 우리 남편들 껴안아주는 거 안 좋아할까요? 응?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사모님들 나는 매일 껴안아줘 그런 거 있으면 끄떡끄떡 그러세요. 사모님 한 번 있다 여기 한 번. 쟤는 산이 떨어졌거든요. 신학교에 가 계시니까. 신학교 해체하고 계시니까 해체하고 계시니까 한 번씩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한 번씩 껴안아 주신다고? 아니 제가 깨어나드리면 뭐가 한 번씩 필요가 있을 때가 그런 거 하니까 그게 맞아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로상에 좀 부러하셔가지고 우리 제일로 많이 껴안아줘야 될 분이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야말로 목사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가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는 성도들 있죠? 그럼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안 얄밉죠?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격려가 되는 말은 아니에요. 보통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 축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목사님 오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격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다음에 말씀하셨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돼요. 알았죠? 목사님들한테 누가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게 좋겠어요? 그게 좋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도 내가 얼마나 안 껴안아줬으면 커가지고 다 커서 어렸을 때 껴안아줬을 텐데 뭐 그렇게 자주 껴안거나 하여튼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니까 잘.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뭐 성사하고 껴안아줬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껴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그만할까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애미가 너 얼마나 안 껴안아줬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뭐 애들도 멀리 있으니까 잘 만나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또 껴안기도 하고 그러죠. 잘 그러긴 해도 우리 집에서 남편 껴안아주고 또 자식들 껴안아주고 또 성도들 껴안아주고 또 껴안아주면서 또 위로해주고 하는 그 역할 이게 참 사모님들한테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오늘부터 이따가 만나면 모두들 껴안으세요. 자 그러면 편지로 이렇게 하고 연락 음식들도 섬기고 분들을 위해서 음식으로 섬기고 함께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섬기는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섬기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헌신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스타일이 만들어져야 된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섬기는 일을 한두 가지씩. 근데 참 이게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뭐가 문제였냐면 열심히 섬기다가 아픈 이제 신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아팠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이제 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시간 걸려요.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집에서 쉬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성도들이 전화를 잘 안 해. 왜냐하면 저기 집에 할머니 계시고 그러니까 힘들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전화를 잘 안 해. 그래서 성도들도 습관이 돼서 할머니 돌아가셔도 전화를 잘 안 해요. 예, 중요한 경우는 전화를 하지만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시 그 원래 그 본래 스타일로 돌아가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참 그거는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쉽게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맞게 자기가 알맞게 할 수 있는 희생적인 것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스타일이 돼버리면 이건 참 비극이라는 거죠. 그럼 혹은 우리는 어떤 섬김으로 사람을 양육해야 하는가? 자, 어느 목사님 아들이 지체부자여자인데 15페이지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를 돕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숙명 여대 나온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신문에 여러 번 났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갖고 중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를 미담이라는 애기가 아니라 강아지, 큰 강아지 돕는 강아지 있잖아요. 걔 그 미담이에요. 걔 이름이. 걔를 항상 데리고 다녀요. 시각장애. 시각장애. 그 얘기를 안 해요. TV에 나와. TV도 나오고 뭐 신문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거 전자로 공부하고 그러려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대단하게 해서 결국은 강용문 박사를 만나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하여튼 보통 사람도 수석하기 힘든데 시각장애인이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그런데 가려고 했는데 그 강용문 박사가 한 말이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나를 함께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자매가 엄마가 같이 가든가 누가 전적으로 함께 해줄 사람 같이 가면 내가 미국 가는 걸 권한다. 근데 만약에 그럴 사람이 없으면 미국에 가지 말아라. 그래갖고 미국을 안 가고 여기서 이제 여기 홍원동에 있는 중학교에서 그 영어 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무슨 캄보디아나 뭐 어디 이렇게 단기 순서갈 때 꼭 같이 가요. 하여튼 그 강아지가 이름이 미담인데 커다란 개인데요. 걔가 예배 시간에 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엎드려가지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참 대단한데요. 사람도 꿈지럭거리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감탄할 정도로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훈련을 지체부자유자 돕는 게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모든 심부름을 다 해주는데
물건 사러 갈 때 지갑도 물건도 다 대신 들어주고 전기도 켜고 꺼주고 하여튼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훈련된 그 개들이 하는 모습은 참 대단한 걸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근데 개를 훈련한 사람이 뭐라는 얘야 너 이 개를 네가 이제 데려갈 텐데 그 이제 돕는 개를 네가 가져갈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해줘야 되는 게 있어. 걔는 너를 위해서 정말 대단하게 떠는데 네가 꼭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넌 개밥을 분명히 줘야 되는 거야. 개밥을 그 영영 없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너를 주인으로 알고 너를 따르게 된다는 거야. 개가 밥을 주면 충성하고 순종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밥만 주면 충성하고 따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밥 주고 학교 갈 돈 주고 무슨 차비 주고 뭐 다 옷 사주고 그런다고 애들이 부모를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지 않아요. 애들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영적인 어떤 필요를 양육이 그런 것들이 양육이지 어떤 음식만 제공하는 게 양육이 아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면 격려, 정신적인 필요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격려와 인정이라는 거. 격려와 인정을 해주는 거. 근데 강아지도요, 개도요, 뭐 잘했으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잖아요. 돌고래 같은 것도 한번 한번 하고 나서 얼른 어디로 와요?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도 이런 정신적인 필요가 꼭 채워져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격려와 인정이라는 거. 그 격려와 인정에 배가 고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인정, 뭐 사모님의 인정,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치관을 갖고 있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좋은 자아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근데 자기가 그게 부족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꼭 인정을 해줘야 돼. 누군가가 격려해 주지 않으면 삐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문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섬기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가 리더잖아요. 리더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정말 무슨 뭐 설교도 잘해야 되겠고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요. 어떤 경우는 설교를 잘해도 목회를 잘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정과 격려를 해줌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들이 충성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은 인자함으로 그 지위를 오래가게 한다. 이게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는 무슨 다른 걸로 그 오래 그 왕좌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인자함으로. 만약에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당신은 조금 그것을 감하게 해주면 우리가 정말 당신을 순종하고 따르게 백성들이 왕으로 정말 평생에 순종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 노인들은 그렇게 하면 정말 인정받고 편안하게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엄지 손가락보다 더 굵다 막 그러면서 막 더 힘들게 해라고 그랬을 때 그거를 따르고도 말이야. 그러니까 인자함으로 왕위가 보존되는데 그 부모의 자리, 선생님의 자리, 목사님의 자리, 권위에 있는 자리는 뭘로 그 위가 보존된다고요? 인자함으로. 그 인자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할 때 사람들이 충성하고 순종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유병원 씨 왜 저렇게 사람들이 충성하나 생각해 봤을 때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가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학비를 주고 그렇게 자기의 그 필요를 채워줬다는 게 절대적인
잘 주인으로 섬기게 된 원인이 아닌가. 그 많은 사람, 몇만 명이라네요. 그 많은 사람이 이런 일 있으면 보통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나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반쪽을 막 그 사람 그럴 수가 있어? 언제 이렇게 돈을 다 빼돌렸어? 이렇게 하고 막 그럴 텐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돈이 다 이렇게 됐다는데도 막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지. 물론 한 가지 이유는 거기에 뭐 사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있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단으로 시작한 교회는 아니에요. 너무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보니까 있다가 보니까 구원도 안 받았고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고 본인이 구원을 받다 보니까 구원 하다가 보니까 우리들만 구원이 있고 딴 데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성도들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도 저 목사님 구원 받았나?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 자매님이 저기 수양이 와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면서 그 자매가 나라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는 걸 알지만 어쨌든 누워있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말씀이 나한테 축복이 됐고 이제 그런 얘기 했니까 이제 보니까 사모님이 구원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감을 갖게 되고 모든 기존 교회들에서 막 이제 이단이라고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이단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그 뒷부분에 서로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고 밭을 팔고 그래서 다 내놓고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다는 그 장면 그 말씀을 전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그거를 듣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가 사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돈이 전부 다 잘못된 거잖아요. 헌금이. 이제 그런데 문제가 이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에 막 철저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권신자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변했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는 구원의 복음만 전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하여튼 그런 상황을 볼 때 많은 그런 경우에 이단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런 부분을 잘한다면 굉장히 교회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강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의 사역을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번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양육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꾸로 권위를 행사함으로 잘못을 시정하거나 자신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꼭 집어서 깨닫게 해야지 라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잔 낙스가 말하기를 적대시하면서 영향력을 동시에 끼칠 수 없다. 내가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죠. 이제 자식이 부모가 보니까 자기들한테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 소홀히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면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적대시하는 사람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양육하다라는 말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쓰는 말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식물이 해를 향하여 자라나고 뻗어나듯이 사람이 자라나고 뻗어나가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쉴게요. 잠깐 쉬세요.